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신명기 15장 19절에 2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초태생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초태생에 관한 규례. 이 말은 구약성에 나타나는 제사법이라든지 어떤 시민법, 그다음에 의식법, 그죠? 이제 제사법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도덕법은 십계명은 살아있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뭐 돌로 쳐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양 잡고 그러면 안 되죠. 양 잡고 소 잡고 제가 막 여기서 막 어디 교회 갔더니 막 양을 잡더라. 안 되죠. 막 양 잡아가지고 피를 막 쏟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어떤 비유 상징적인 것 이렇게 해서 시민법과 제사법, 의식법은 폐지되고 거기에 상징성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초태생에 관한 규례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와 예물의 규례 이렇게 얘기가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그랬죠. 히브리 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물질 문제,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누가 누구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도 식모살이 있잖아요. 식모살이 있고 재벌이 있으면은 직원이 있잖아요. 요즘 재벌은 요새 베테랑 나와가지고 베테랑 2 영화, 베테랑 1에서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죠. 재벌 3세 조태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을 부릴 때 종 부리듯이 하잖아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밑에 직원들을 막 종 부리듯이 얘기해요. 이렇게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누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종사를 하면 7년째에는 자유케 하라, 놓아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에서 7년째는 놓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7은 이제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타난다. 자,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두 번째는 이들을 보낼 때에는 공수로 보내지 마라. 챙겨서 보내라. 물질 이렇게 해서 두둑하게 그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6년 동안. 그러니까 두둑하게 해서 공수로 보내지 말고 줘서 보내라.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설상가상 그러죠. 엎친 데 덮쳤다. 나쁜 일이 오면은 엎친 데 덮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더 보태서 와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주고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막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세 번째는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게 두 가지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오늘 박 장로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물을 드릴 때 구약 시대의 제사법은 복잡하죠. 레위기에서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쭉 나눴는데 영상으로 기록되고요.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몇 장 몇 절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짐승을 잡을 때 규례예요.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런 규례예요. 자, 초태생에 관한 규례, 예배와 예물에 관한 규례. 첫 번째, 처음 난 수컷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 난 수컷, 이 말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정성껏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아멘. 첫 것을 드리라.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몸과 마음을 다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께,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도 절대 이혼을 금해요. 이혼을 금하고 절대로 고린도전서 8장에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헤어졌거든, 다시 합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별을 통한 이혼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혼자 지내라,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이혼을 허락하는 게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간통을 한다거나, 그리고 바람을 피우거나, 그러면은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고 배우자에게 범죄한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몸과 마음을 다 줘야 될 것이 부부관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생명을 드리시면서까지,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도 생명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그런 거예요. 헌신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만 표현돼요.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첫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해석할 때에는 짝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거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여, 첫 것을 구별하여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첫 것을 드리라는 뜻은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이삭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대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왕관을 씌워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고 귀한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관련된 예물에 관한 규례가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첫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첫 것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100배, 1000배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신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수예배 때 같이 나눴던 말씀.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죠?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물질 축복의 조건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구분하고 10의 1조로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이렇게 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받아 흠양하시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물에 관한 규례 이해가요. 초태생에 관한 규례.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장 첫 것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마음이 들어가 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말로 해도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그런 말 어떻게 감사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붙어서 아들 사랑해. 전화 끝날 때마다 사랑한다 아들 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해.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자주 하는 편이죠.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로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 말 이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좋죠. 박태진 권사님 좋죠.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웜에 좋은 거죠. 근데 말로도 중요한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봉투 해가지고 이렇게 자 봉투 드리고 돈 드리고 용돈 드리고 아멘. 돈 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딱 드릴 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글쎄 부모님께 쫙 효도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다 받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몰라. 엄마가 어디 꼬부쳐놓은 돈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아들아 저기에 땅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어. 그럼 효도하는 자식한테 가잖아요. 효도하는. 그게 없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그냥 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솔로몬이 그런 거잖아요. 솔로몬이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천번제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양과 소 염소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꿈에서요. 꿈에서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뭐 필요도 구하죠. 하나님 좋은 차를 주시옵소서. 좋은 집을 주셔서 이것도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게 이런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뭐 이런 재능이 달란트가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귀 영화와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에 열어가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끝나버려요. 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실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것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런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물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태생활에 관한 규례, 예배와 예물에 관한 규례. 두 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자, 이거는 섬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그리고 그 예물을 나누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신 곳은 섬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택하신 곳은 그러니까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이런 데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교회 중심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 원리요 원리. 우리의 믿음은 신본주의 계속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해야 돼요. 말씀. 은사는 따라옵니다. 축복도 따라오고요. 축복 중심의 신앙도 안 되고 다른 게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교회 중심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같은 말을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 철저하게 또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다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 드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자, 신명기 15장 5절. 네. 이런 말씀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12장 26절. 오직 내 성물과 내 소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성막, 성전, 예루살렘, 교회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으로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시는 곳에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주교 성도들은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곳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예물과 우리 온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자,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거를 어긴 거예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10개의 지파가 나가버렸어요. 분리됐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겁이 났단 말이야. 이러다가 이것들이 합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주변의 곳곳마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이 안 올라가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꾀대겠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했고 망해버린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예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자, 여러분들 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의 그 아내들, 뭐 사라, 리브가, 라헬, 뭐 다 여성들이 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잖아요. 창작권이 에서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엄마하고 엇갈려가지고 무엇이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밖으로 돌아버리고, 야곱은 반대로 엄마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붙어 있어야 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교회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권 받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가 다 해줘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게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냥 교회 중심 신앙이 퇴색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꼭 본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뭐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 돌아다니면서 비대면으로 설교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선택해서 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중심 신앙이 이게 퇴색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지키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2년 9월 통계, 9월 수도권에서만, 아니 전국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30% 이상, 40%가 빠져버렸어요. 믿음이 빠지고 신앙이 빠지고 숫자가 빠지고 재정이 빠지고 선교지도 그냥 흔들흔들 해버리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빠지는 2022년 9월 통계니까 지금은 더 빠졌을 거예요. 더 많은 교회가 문 닫았어요. 아까 성훈이 친구 내가 얼굴을 이해를 못했는데, 성훈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훈이 친구도 가끔 태운단 말이에요. 집에 태워다 주고. 근데 제가 몇 번 태웠던 친구인데 누가 와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20대인가 30대인가 하나, 성훈이 친구인데 애들이 나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성훈이 친구 깜짝 놀랐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성훈이 친구 아버지 목사님인데 저 동갑이더라고요. 또 따지니까 저보다는 일찍 결혼을 했더라고요. 큰 누나가 25살이래. 21살짜리 형이 있고.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정교회식으로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저기 친구 아버님 목사님이시라는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 교회 한번 가봐라. 온 거예요. 가끔 자주 오겠대. 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단 말이에요. 교회 문을 닫으면 대전에도 문 닫은 교회가 많죠.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마지막 때. 자, 여러분들 그게 가장 큰 요소가 교회 중심 비대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대면. 여러분들 어쨌든 어려워도 우리는 또 양쪽으로 다 가야 돼요. 비대면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초태생에 관한 규례, 예배와 예물에 관한 규례에서, 자, 그렇게 섬기는 교회,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에서 예물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초태생에 관한 규례. 세 번째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흠없는 것으로. 자,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흠 있는 건 안 돼요. 자, 우리 흠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리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그죠? 하나님께 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또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데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제사법과 의식법이 이대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과 딱 짝을 지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교훈 가르치는 이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흠없는 것.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게 바로 6월절인 거예요. 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이 6월절 제사를 드리고 4일 동안 그 흠없는 양을 데리고 있다가 그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는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고 하나님 심판을 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념하라.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레위기 23장 20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며 흠 있는 거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 흠 있는 죄인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철저히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라.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또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 그런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좀 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행위권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더 빚어져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 그때 우리 만날 때 좀 더 거룩하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예쁜 모습으로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죠? 거룩한 첫 것을 드리라. 그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것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실 그런 귀한 예배, 우리 성도님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 우리들이 다 예물이 되고, 그죠? 하나님 번제물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복되신 은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천년왕국과 그리고 천국의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